유다선 목사입니다. 어제 올린 영상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미흡해서 오늘 부랴부랴 다시 보완하는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전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원하였노라가 아니라 원하였노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원하였노라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신 그 마음이 뭡니까? 첫째는 주님이 유월절 양이시라는 것.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양은 그림자였는데 이제 주님의 실체로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해방될 수 있다는 이걸 깨닫기를 원하신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증인들이 이를 전해주기를 원하신 거죠. 한번 다시 보세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오늘날 주님의 증인 노릇을 바로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서가 모두가 다 결론은 유월절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서를 누가 기록하게 하셨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 마가를 통해 그들을 감동시켜서 기록을 하셨는데 그 결론이 말하자면 클라이막스가 전부가 유월절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합니까? 성령께서도 이 유월절 이를 증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원하셨어요. 또 성령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출애굽기를 통해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 점을 증언하려고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 저는 제대로 못 전했는데 댓글 다신 걸 보니까는 이걸 그래도 잘 알아들으셨더라고요. 좀 그의 위로를 받게 됐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피난 갔잖아요. 혼자 갔다가 12 족장이 될 12아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올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야곱으로 갔다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 하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혼자 피난 갔다가 12족장이 될 12아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하시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한 그 야곱이 너는 이겼다 하나님과께도 이겼다 하는 이스라엘이 댁에서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 사건을 교훈적으로 보면 형들이 동생을 시기해서 팔아버렸다 하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선발대로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 대신 되게 하셨어요. 말씀이 이룰 때까지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 후에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내려가려고 할 때 막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하셨나요? 무엇을 원하셔서 이렇게 하셨나요? 거기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서 나도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왜 데리고 돌아오실 양이면 왜 내려보내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도 함께 내려가겠다 그러시나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고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어요. 바로에게 내가 보내노니 내 백성을 보내라. 계속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셨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시라는 표정을 보이기 위해서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보시라는 표정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이걸 보이시라고 그러는 거죠. 만일 바로가 하나부터 9가지 재앙 중에 6, 7 재앙 중에 그래 가라 하고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이시려는 한 가지 재앙, 그걸 보여주실 수가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한 가지 재앙을 바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9가지 재앙으로 되지 않은,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하나부터 9가지 재앙으로도 안 되고, 그걸 보여주신 후에 한 가지 재앙, 이 한 가지 표정, 이걸 보여주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한 가지 재앙이, 이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재앙, 유월절 양,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극대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오신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에 10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에 이 한 가지 표정,
이것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이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한 가지 표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들려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그걸 들려주게만 하신 게 아니라 이 유월절 이거를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죠.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죽음, 이걸 얼마나 보여주기를 원하고 원하셨는가. 그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해방시키는 거라면은 한 가지 제약으로도 가능하잖아요. 6월절 양이 여기 없어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애당초 야곱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마구시험 쓸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나도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를 데리고 올라오겠다.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신 것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얼마나 보여주기를 원하고 원하셨는가. 출애굽께서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9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그 말씀 한번 꼭 보세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그러십니다. 내가 바로를 세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바로도 들어쓰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를 세웠으면 앞에서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죠. 근데 9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셨다. 구속사의 무대에 바로를 세우셨다. 왜냐하면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시려는 능력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거죠. 이걸 로마서에서는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바로를 세웠으면 내 능력을 보이고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흘린 피, 이 복음을 이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요.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그리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렵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복음이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진리대로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로까지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우신 것이 뭡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리고 주님은 나는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이 6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그러면 마지막 날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세움을 받았는가? 주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 성경을 가지고 나를 증언하라. 구약시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한 언약으로, 예언으로, 예표로, 그림자로, 유월절 양으로, 속죄, 대속죄일로 이렇게 여러 부분, 여러 부분 모양으로 말씀한 걸 이 성경을 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움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오늘의 증인들인 우리가 이 증인 노릇을 바로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는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다. 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4개의 복음서가 다 유월절에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때 세움을 받았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각성하자는 거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어나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설교자들, 저와 같은 동력자 여러분,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천하세계 존재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6월절 약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흘리신 피를 문설주부님에게 치러라 하신 것 같이 우리들의 마음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뿌림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모두가 다 한 사람 나고됨이 없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고 원하셨는가. 성자께서 원하고 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고 원하신 것을 저희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를 증언하기를 원하고 원하신다는 이런 각성들, 이런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